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뭘 하냐 했을 때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생명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우리 심장이나 또는 폐나 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 바깥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또 모든 만물을 다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이렇게 확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온 우주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온 우주 만물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지금 우리가 부활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기다리고 온 우주도 기다리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기다리는데, 뭐를요? 부활을. 그럼 부활은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 집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가 나오면 성경에서는 자, 집중하세요 이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이 없지만은 보라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이거는 더 주의 깊게 봐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의를 집중시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요. 비밀. 자, 이거는 1급 비밀이야. 이런 뜻이에요. 비밀. 여러분, 비밀 접근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비밀에 접근하는 권한은 지위가 높을수록 더 상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정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해가지고 정보는 곧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저기 어떻게 저 부동산이 개발될 건데 저기다 땅을 사나 뭐 이런 정보, 그런 정보는 다 쓰레기예요. 왜냐면 그 정보가 나한테까지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내 돈을 갈취하기 위한 그런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 근데 여기서 이 비밀은 뭐냐면 감춰졌다가 드러난 거예요. 감춰졌다가 드러난 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드러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 내용이 하도 신비스러워가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들어있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비밀인데, 신비인데, 이 비밀이 감춰졌다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마지막 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이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밀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감춰졌다가 드러난 것이구나. 두 번째는 내용이 진짜 신비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세 번째는 이거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고 제가 이제 서두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거 언제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이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팔이 울리면, 근데 이 나팔을 무슨 나팔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비밀의 마지막 날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근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잠잔다라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답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날 부활할 거다. 근데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나팔이 울리는 날이다. 근데 나팔이 울리는 날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다. 그게 바로 나팔이 울리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뭐냐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나팔절 하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끝이고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끝났고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딱 울리면은 역사, 우리가 지금 보이는 요런 식의 역사,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그 몸을 입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사물이 이렇게 있는 이런 물리법칙이 작용하는 요런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게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 나팔이 울릴 것인데 그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고 이 지금의 역사는 끝날 건데 그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기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재림이면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실 때가 그 기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는가라고 하면은 성경은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 그럼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라고 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고 딱 정확하게 그 시간을 특정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는 언제 오신다, 모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죽어 있을까 살아 있을까 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살아 있겠죠. 그죠?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 이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 살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어떤 거냐 했을 때 부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면 내가 부활하려면 나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이 몸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이 울리잖아요. 순서는 이래요. 나팔이 울리면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확 변하게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니까 변화가 확실히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살아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했을 때 53절부터 그 얘기가 있어요. 성경 보시면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시체는 썩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상태의 몸은 썩는 몸이다, 죽을 몸이다, 이거예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금 어떻게 지배하고 있냐면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았어요. 머리숱이, 여러분도 머리숱이 많은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는데 요새는 20대도 탈모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조언해 드리는 건 뭐냐면 그 머리를 지키세요, 우선. 그래서 먼저 약을 빨리 먹어. 약을 이렇게 싸게 구해서 먹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 탈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빨리 약부터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뭐 이때쯤 뭐 잠깐 끊었다가 먹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거 우선 지키는 거에 신경을 써라. 저는 이제 약 먹기를 40 넘어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많이 잃어버렸어요, 머리를. 여러분만큼 숱이 많았어요.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리고 머리는 까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옆머리가 이렇게 하얘지고 윗머리가 하얘지고 있죠. 진짜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대머리 아니면 백발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하얘지지 않으면 머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안 빠진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머리가 까만 머리가 보기 좋거든요. 근데 하얘져요. 탱탱한 피부가 보기 좋은데 쭈글쭈글해져요. 이거 자체가, 내 몸이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몸에 뭐가 지금 작용하고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썩을 거다라고. 썩을 것. 시력도 약해지고 이도 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거는 이제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썩을 것만 봐가지고 그래요. 이게 썩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게 뭔가.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생각해보죠. 비슷한 거. 뭐가 썩지 않고 뭐가 죽지 않는가 했을 때는 여러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보셨어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썩는 게 아니라 자라죠. 그죠? 자라요. 날이 갈수록 애가 자라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아이가 점점 더 예뻐져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정서도 성숙이 되고 사람의 그릇도 커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얘들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얘들은, 중학생은 한참 자기가 의로울 나이거든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아빠 목사, 진짜 교회 안 나갈까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한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 그릇이 커지고 정서가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게 돼. 아빠도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대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지배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성장하는 거거든요. 계속 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계속 성장하는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이렇게 늙어지지만은 사람은 뇌가 사실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늙지 않는데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늙는 거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의 뇌는 65세에 가장 완숙하대요. 그리고 65세부터는 그 완숙함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때부터는 지혜와 지식이 균형 잡혀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멀은 거죠. 저도 한 20년 가까이 남은 거죠. 65세 되려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면서 지혜를 발휘하고 지혜가 완숙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65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에 열려있는 사람은 65세가 지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러냐면 내가 늙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안 배우고 막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세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몸이 썩지 않고 계속 성장을 거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이미지냐면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데 더 성장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크고 외형적으로 커지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부활해서 계속 자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영원히 성장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쇠퇴해서 죽음으로 이렇게 쇠퇴해서 죽어서 땅속에 묻혀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히 성장하는 존재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영생이라고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생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원히 산다고 그랬을 때는 되게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하고 영원히 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또는 쉬운 말로 무한하신 분이다 그래요. 무한하신 분.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보세요. 자, 원을 그릴게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아요?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원? 요만큼 알아요? 그럼 요 사람은 요만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을 또 그려볼게요. 이만큼 알아요. 이만큼 아는 사람. 자,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요만큼 알고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까요? 자, A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B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 스스로. 모르겠어요? 자, 다시. A는 요만큼 알고 B는 이만큼 알아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까요? 또는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모른다고 하나를 해볼까요? 자, A가 모른다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B가 모른다고 한다. 역시 진짜 똑똑한 거예요. 왜 B가 모른다고 할까요? 왜? 그렇죠. 맞아요. 뭐냐면은
A는 요만큼 알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 어때요? 작아요. 그죠? 근데 B는 이만큼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부분이 어때요? 커요. 그럼 이 사람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아니까 모르는 부분 조금이니까 난 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랑 저랑 비교하면 누가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요? 제가 모른다고 그러겠죠.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되는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한한 존재로서 나는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면 알수록 알아야 되는 게 커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안다라고 하고 공부라고 하면은 벌써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덕후들 있죠, 덕후들. 그래서 식물 덕후가 있을 수 있고, 뭐 밀리터리 덕후도 있을 수 있고, 뭐 애니메이션 덕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덕후, 강아지, 이런 덕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덕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를 알면 알수록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 아는 거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연애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을 내가 독점적으로 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연애할 때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확 통해요. 그때는 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좋아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이랑 통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포함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 사람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재밌겠냐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즐거운 놀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근데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면 영원히 성장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넘어서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성장인 거예요. 성공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고 성장인 거예요. 목표를 이루면 허무하고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 너머의 성장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성장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히 성장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제 이제 썩을 몸, 죽을 몸으로 조금 맛을 보면서 알아가는 건데 조금 맛을 보면서. 근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밀 하나리랑 밀 식물 대조처럼 우리의 몸이 밀에 줄기가 있고 밀에 잎이 있고 밀에 뿌리가 있으면서 이 자연 만물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냐면 이 부활은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건데 그렇게 입어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영원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냐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살아있는 게 죽음에 삼켜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어가니까 살아있는 게 죽음에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가지고 죽음이 생명의 양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승리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는 것 때문에 이 죽음이 뭘 이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 이루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니까 나도 죽겠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네?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네? 이렇게 돼요. 죽음, 고통, 고난, 환난, 박해 이런 어려운 거 이런 게 올 때마다 이게 오히려 생명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생명에 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신방받고 그렇게 하면서 더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마음에 준비하고 그래 되면 결국 어떻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노래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사람인지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점점 허무하게 있다가 죽음이 갑자기 와서 탁 쏘면 죽는 거예요. 이상하죠? 죽음이 오히려 생명의 양분이 되는 거. 생명이 와서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묘사해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권능, 이게 생명이 그 사망에 쏘는 것과 권능을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요. 어찌됐건 사망이 무력화되었는데 오히려 사망이 생명에 봉사하고 사망이 생명에게 양분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절 보세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예요. 죽음이 무력화되고 죽음이 생명의 양분이 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죽을 죄를 다 십자가에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죽을 죄를 다 십자가를 다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재료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죽이는 죄보다 악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그것도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악보다 훨씬 더 큰 악이에요. 피조물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람이. 그 죽이는 그 악 안에 그 어떠한 악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는 모든 악이 다 포괄되는 거예요. 그 포괄하셔서 그 악마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그걸 가지고 다 예수님께 다 안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을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더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죽이는 그 악이. 그러니까 그 어떠한 악도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신비인데 완전한 승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아름다운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어떠한 악도 순수 악 그 자체의 악이 없는 거예요. 다 선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십자가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고 또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고,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지금 다 누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그리고 성경에 담겨있는 이 아주 신비스러운 이 진리를 잘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또 살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진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용사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변화되거나 부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예배의 처소, 예배당 건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